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처음 갈 때 그 길을 초행길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가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2026년 4월 29일 오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두 번 안 옵니다. 내일 2026년 4월 30일 마지막이거든요. 그거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평상시, 이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응답받아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응답을 평상시 쭉 받아가다가 이제 어디가 나오냐?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언제 갈림길이 되냐? 여러분과 제게 문제 올 때, 위기 가운데 갈등 올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냐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딱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따라 이제 빨리 가는 거고요. 이제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 있고, 위기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 있고요. 갈등 올 때 이제 주저앉습니다. 이때 이제 뭘 선택하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뒤에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지름길로 빨리 가게 됩니다. 언제요? 응답 받았을 때.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은 불신자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집니다. 근데 불신자는 정말 하루 24시간을요 240시간처럼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게 여러분과 제 거 아닙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일 눈을 뜰까? 내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일 눈을 뜰 거거든요. 3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그 하루가 안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매일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라는 게 그렇게 계속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을 짓놓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을 가져지든가요? 세상 가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던가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치유, 자녀 치유이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뭘로 말입니까? 절대 복음 가지고요.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근본 치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 약사가 주는 약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그러나 치유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살려내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 복음,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깨닫게 된 거지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셨단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불신자 구원받을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천하의 그렇게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감히 상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저거 스파이다, 스파이. 가짜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저러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은혜 받으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은혜를 줘버리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과 저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딱 볼 때, 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정말 믿구나 라고 믿어지면 바뀝니다. 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들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없는 게 사실일지라도 괜찮아, 기도하고 응답 받아줄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교회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결국 결산은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는 남지를 않습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요, 남도록 하나님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늘 보면 부족합니다. 성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요. 그런데 지나보면 안 모자랍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걸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거든요.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뭔 건축을 하거나 뭐 이러면 교인 중에 막 부담되는 사람을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딱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나가죠. 그럼 이제 사람들 말합니다. 아, 교회가 이제 망할 거다. 안 망합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그런 교회 많이 봤거든요. 아, 정말 헌신하는 분이 뭔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제 무너지니까 교회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럼 이제 당장 교회 문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교회를 계속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장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교회는요, 메시지부터가 다르게 줘요. 세계복음화 아무나 붙잡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치유, 교육, 전도 아무나 붙잡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 경유도에 처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되게 어려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다운 다락방 하자, 그게 그냥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능 할 때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 끝까지 못 가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거든요. 그걸 의연하게 그냥 붙잡고 가려면 신경을 꺼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거 다 보고 그런 거 다 참견하고 언제 세계복음화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요, 0유치 때, 0세부터 7세 때는 영적인 기초를 자꾸 뭔가 쌓아줘야 됩니다. 언약식 가지고요. 은찬이 연상이가 한 7세에서 8세 될 때 한번 좀 준비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언어를 발표할 때요, 언약식 교회에서 딱 수료할 때에 내 꿈은 이렇습니다. 내 비전은 이렇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린이가 이제 돌예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준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린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7세 대가 8세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언약과 그 꿈이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해마다 계속 메시지 줄 거거든요. 신방 통해 가지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8세 올라갈 때 언약식 가지고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인생과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봐야지 다릅니다. 길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등 안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적인 이 기초 위에 삶의 기본을 다 가지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불신자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응답 받아가지고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네가 오늘부터 총리가 되라. 바로왕이 받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그게 사명이에요. 그 때문에 복음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복음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놓고 너무 대충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락방도 대충 하고 막 이러면 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체질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회로 할 때는 생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해야 될 교회를 위해. 그러면 교회를 생을 걸어야죠. 그게 이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해요.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성인식량.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오는 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응답받는 겁니다. 대학 청년 때는 복음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인턴십도 하고요.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군대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요. 앞으로 조금 규모가 되어지고 준비가 된다면 결혼 예비학교도 조금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냥 결혼을 털커덕하고 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언약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맞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네 좋아하는 사람 결혼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믿음의 짝을 부모님이 찾아주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기가 직접 보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네 좋은 사람 알아서 만나.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쫙 보고요. 괜찮은 신앙을 딱 가지고 언약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하라니까요. 그럼 저는 이제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바르게만 준비되면 저 위에 있는 거 조인하든지 아니면 제가 쭉쭉 다니다가 보면 교회마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 다 유심히 봅니다. 나이도 물어보고 요즘 나이가 뭐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동기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괜찮다 하면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실컷 어릴 때 언약 심고 기능 준비하고 다 되는데 불신자하고 특 결혼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할 그 멍해를 지지 마세요. 전도하면 되지. 그 말이 쉽지 안 쉽습니다.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바꾼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막 죽을 만큼 눈물 흘리고요.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결혼하기 전에야 좋죠. 그런 멍해를 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굳이 왜 불신자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믿으니까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안 통하는 게 모든 게 다 안 통하는 건데 대화 안 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준비하도록요. 우리 기성세대는 사문을 집중하면서요. 이제 교회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로 교회는 초신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팀이다, 찬양대다, 반주자다, 뭐 팀하면 싹 다 세력교인 이상으로 맡깁니다. 그 말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성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다, 위치다, 뭐 회장이다, 아무나 맡깁니까? 안 맡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중자들이 이제 선단 말이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무엇을 남길지 웰빙 시대를 넘어서 지금 시대를 웰다잉 시대로 잘 죽는 것도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죽는 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목숨을 내가 끊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법이 통과된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하나를 빼버리면요 모든 게 판단이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다 할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해야 됩니다. 속여야 됩니다. 막 남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 없다 할 때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든지 속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는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갈등 옵니다. 이때가 이제 중요하죠.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로 망대를 만드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문제 오니까 흔들리죠. 위기가 오니까 낙심되죠. 갈등 오니까 막 도망가고 싶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세 가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에게 와 있는 현장, 이게 바르게 분석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햄버거 가게, 커피 가게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거 부동산 기업들입니다. 다. 여기에 뭐 맥도날드 세운다, 여기 스타벅스 세운다 할 때는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한 달 동안 계속 카운트합니다. 스타벅스는 부동산 계약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커피 파는데 커피 팔지 않습니다. 부동산 기업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름 현장을 굉장히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피숍 열면 된다 라고 확정이 됐을 때는 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스타벅스 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 탄커피인데 막 아침마다 가고 막 바글바글해요. 애기 엄마들 어린이집 아이들 넣어놓고 커피 스타벅스에 모이고 하루 종일 점심때까지 막 떠들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또 어디 갑니다. 밥 먹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분석하고 현장 분석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분석하는 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응답받는 사람은 위기를 잘 넘어섭니다. 엄청난 위기인데 하나님이 숨겨둔 히든 카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믿지 마, 전도하지 마, 말 안 듣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또 나왔는데 또 하지 마 하는데 계속하죠. 사형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핍박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자 바울을 그 최고 우두머리 아닙니까? 핍박하는 사람 제일 선두에서는 최고 앞잡인데 바울을 뒤집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을 하나님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 아시죠?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는 겁니다. 위기.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절대 위험 아닙니다. 죽을 일이 아닙니다. 살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분석력.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로 망대를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집회 가니까 메시지가 중에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와요. 텍스트북. 텍스트란 말은 말씀이고요. 북이란 거는 뭐 예약하다, 그럼 계약 맺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만큼 말씀은 계속 성취됩니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내 걸로 각인시키라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주문회옵니까? 문제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내가 붙잡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쭉 이어서요. 기도하는 거죠. 언약 기도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이제 망대를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면, 만들어간다면 그게 이제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데 말씀이 딱 있으면 말씀이 믿어지니까 사람이 안 흔들리죠.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여정,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 없이 생각이 복잡하고 많으면요, 기도와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틀린 길로.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고요.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고 듣는 것을 전부 기도로 바꾸면 일단 내가 살고 힘을 계속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응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갈 때 그냥 아무 때나 가지 않잖아요. 길에 응답을 표지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려면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근원을 치유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입니다. 나를 바꾸고 현장을 넘어서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요셉 형들 때문에 원망 안 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갔습니다. 노예입니다. 아, 내 신세 노예구나. 죽고 싶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노예인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는 나와서 저 바로에게 갑니다. 노예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고 감옥은 보디발 집에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벌써 다른 거죠. 근원이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 안 합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처한 환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환경 치유. 근원이 치유되니까 환경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의 사람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신기한 건요. 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세상은 전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돼요. 아, 이거 주일날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 안 온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60%로 순간 어떻게 되지? 오후 예배 설교 갑자기 이제 해야 되는 분위기고 뭐 사역자 모임도 해야 되고 뭐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놔. 어째 아까도 장로님 몰라 오늘부터 기도할래 그냥 머리가 복잡해 그냥. 토요일 밤까지 딱 보고요. 비 온다 90%다. 그러면 주일날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0%, 60%는 저 슈퍼컴퓨터 틀 때가 많거든요. 1개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비 온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비 와. 90%. 그래서 새벽에 주일날 딱 왔는데 비 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 다 젖었는데. 주보 일찍 만들지 마세요. 상호 형제. 이번 주만 또 조금 지켜보고. 그렇게 안 하려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에 여러분과 저희 기도 때문에 날씨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까지는 19도 선선한 그늘진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날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뀌네요. 아, 이거 왜 이런 거지? 둘째 안 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너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좋은 날씨, 제정 한 명도 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애들 막 즐겁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으로 저는 처음이거든요. 광양보험교회 체육 캠프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봐줘야 돼요. 날씨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번에 또 전도하려고 오는 사람 많단 말이죠. 라오스 사람도 많이 온다고 그러지. 이번에 복음 전하는데 밥 먹으면서 살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비 와봐요. 생지도 아니고 비 다 맞아가지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다음 주 전에 만약에 옮기면 그 사람도 온다 안 올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 때만 하면 날씨를 바꿔줘야 돼요. 주님 들으셨죠? 그래서 목적은 숨은 병,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 우리 자녀 렘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뭐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 괜찮도록요. 괜찮아. 언약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을 따라 응답받고 가는 거야.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핸드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확인되도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지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 받으면 여러분 또 전달하는데 이거 뭔 말이고 설명 다 했습니다. 쉽게. 세 번째는 기도로 응답을 받아가면서요. 하나하나씩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죠. 세우는 겁니다. 왜 세워야 되냐면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자가 보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따라간 그 길을 따라 쫙 보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사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요. 기도는 보좌의 기록이 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 제자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입니다.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제자들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가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셋들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치유, 교육, 전도, 치유, 기도의 뜰, 교육, 아이들의 뜰, 전도, 이방인의 뜰,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후대를 일으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살릴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통계 나왔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앞으로 치매로 죽는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전에는 80세를 넘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80세가 흔하게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면 8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로 했고요. 지금 의학이 계속 발달되니까 어떠냐?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을 넘어서 이제 훌쩍 90, 100 갑니다.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진짜 전도를 위해, 렘트를 위해 거기에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요. 응답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미래 살리는 묵상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흩어진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들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 보고 따라오도록 대로를 열어가는 길을 드는 사람으로요. 누리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항상 문제 속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거를 딱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앞에 문제란 거는 답이 있는 거거든요.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갈등은 조금만 갱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데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조금만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람들이 보고 따라올, 우리 앞으로 제자들이 보고 따라올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죠. 저는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된다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말씀은 이렇게 붙잡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더불어 중요하게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다들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냥 아닙니다. 공식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런 걸 보고 따라오도록요. 응답받으면 앞서가게 됩니다. 이제 지름길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점점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줍니다. 교인들이. 전에 800만, 그거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쳐가 800만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어마무시합니다. 하루에 수도권에는 2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교회가요. 그럼 문 닫는단 말은 목사님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가 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구역 예배를 진행합니다. 돌아가면서 흑암 꺾고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도를 회복시킬 남은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두 번째는 남을 자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망대를 흔들리지 않도록 딱 세우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을 따라 여정을 갑니다. 의연하게. 그리고 제자와 렘트를 보고 따라오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이정표. 응답받으면 바뀝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합니다. 전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심으로 일을 하시고 기도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을 위해서 그냥 사역을 해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럼 어떤 상황이냐? 탈진돼요. 내가 이거 왜 가냐? 그냥 가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분을 왜 만나야 됩니까?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이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요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확인됩니다. 지난주 말씀 이번 주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부터 훈련하면요. 교회 말씀 단어는 좀 다른데 교회하고 진짜 안전하게 가구나.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낍니다. 훈련 가서 딱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한 달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말씀을 잡는 거죠. 한 달을 기도 가지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거다. 응답받는 여정,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 따라올 제자들과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거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계속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남길 누구를요? 디모데 같은, 바울이 디모데를 바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로, 렘넌트 지도자로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전도, 차세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도하면요, 우리 후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바르게만 제자 키웠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이어서요, 더 전도 제일 잘하는 제자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만 잘한다, 그 전도 아닙니다. 그 한자에 보면 청출어람이라고 있죠. 제자인데 스승보다 더 뛰어나요. 바르게 가르치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해서 진짜 의사다운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병원 가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졸졸졸졸 데리고 다니잖아요. 의사 공부해가지고 국가 의사 면허 땄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에요. 가운 입었다고 의사가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받아 적습니다. 의료하는 부분 뭐라고 교수님 말하는지 항상 옆에 적습니다. 그러다가 막 잠 못 자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막 이러면서 의사다운 의사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이렇게 하면 진짜 다운. 그래서 전문의 이제 선택해가지고 공부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중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준비를 잘해서 보고 따라오도록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금토일을 빨리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세팅하자는 겁니다. 저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6월부터 이거 조금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시도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하반기에 한번 시작하는 거죠. 이미 진행이 돼서는 늦고요. 우리가 준비해 놓고 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 이렇게 했을 때 단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해보거든요. 기도하면서요. 제가 또 경기도에서 한 거랑 여기에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광양복음교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거를 같이 하면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첫 번째가 금토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이제 교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 준비를 하시고요.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고민한 거를 같이 포럼도 하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지름길로 걸어가는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응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